하나님 말씀을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조상들의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사왕의 믿음, 또 아사왕의 기도, 또 아사왕의 기도 응답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사왕은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41년간 왕위에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죠. 그 아버지는 아비야 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3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하고 일찍 부모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르호보암 왕인데 그 아버지 아비야 왕, 할아버지 르호보암 왕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자, 그러니까 아사 왕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할머니가 이 아사 왕을 어릴 때부터 키웠습니다. 돌봐줬어요. 그 할머니 이름은 마아가예요. 마아가. 근데 이 마아가는 역시 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이 마아가는 손주 이 아사 왕에게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손주에게 아세라상을 믿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근데 이제 아사 왕은 어렸지만은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 2절 말씀 보시면 아사 왕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첫 번째 메시지는요, 아사 왕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사 왕은 어렸지만요, 왕위에 오르면서 딱 한 가지만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누구와 사이가 좀 나빠지겠어요? 할머니와 사이가 나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사가 당연히 할머니를 존중하고 할머니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꾸 할머니가 태우로 있으면서 이 손주를 자꾸 이제 좋은 쪽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우상을 자꾸 섬기게 하고 자꾸 그쪽으로 이제 하니까 결국 나중에 아사 왕은 할머니 이 태우 마아가를 폐위시켜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내가 막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요, 가장 큰 걸림돌은 가족 관계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다 같이 믿고 다 같이 은혜 받고 그러면 그래도 별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가족 중에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그럼 내가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은 바로 그냥 남편이 반대를 하고 부모님이 막 선교사 헌신하려고 하면은 가지 말라고 하고 신학교 가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가족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반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니까 가장 큰 인간관계 가족에서 문제는 할머니였던 거예요. 결국 이제 아사 왕이 할머니를 정말 인간관계가 가족관계 깨지면서까지 결국 이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태우를 그냥 없애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서는 것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19 이 기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꼭 찾으셔야 돼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내 인생 모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사왕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신가 하면 평안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가 하면 평안이에요. 평안. 1절 말씀도 보시면 끝에 보시면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7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급을,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아사왕에게 있어서는 평안이었어요. 평안. 어려움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시면요, 좀 강조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가 반드시 서면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사실은 그 주변에 강대국이 많이 있었거든요. 늘 침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에 나가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아사왕 재직 있을 때요, 구스라는 나라,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이에요. 이건 뭐 이스라엘 남유다가 감히 이건 뭐 구스라는 나라를 이건 뭐 싸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아사왕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잖아요. 구스 왕이 100만 대군 이끌고 왔는데 아사 왕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문이 역대하 14장 11절 그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왕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오니 하나님, 사람이 절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죠. 정말 한순간에 구스 100만 대군이 그냥 패배를 한 거예요. 그때 아사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사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게 아사라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아사왕에게요. 그 말씀은 역대하 15장 2절 말씀이에요. 15장 2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7절로 가면요, 그러니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사왕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사왕에게 상급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구수 100만 대군을 무찌르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아사왕이 이렇게 믿음이 쭉 끝까지 갔으면은 참 좋았어요. 근데 아사왕은요, 마지막에 믿음이 좀 이상해졌어요.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되 끝까지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요, 참 이상한 건요, 믿음이 막 이렇게 충만하다가도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평탄하면요, 너무 오랫동안 평안이 너무 지속이 되면은 누구든지 좀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좀 이렇게 약해질 수 있어요. 아사 왕이 그런 어떤 그 과정을 밟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에요. 할머니를 태우를 폐위시키면서까지 여호와를 찾았던 왕이에요. 어려움이 오면은 항상 기도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런 아사 왕이 말년에 두 가지 사건을 만나게 돼요. 하나의 사건은요, 북이스라엘을 바하사 왕이 쳐들어와요. 그럼 아사 왕이 보통 때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사 왕이 보통 때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막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때 아사 왕은 옆에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돈을 줘요.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줘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을 좀 멸망시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이 도와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물리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방법이 문제였던, 방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아사 왕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책망을 한 거예요. 아니, 아사 왕이요,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의지했고, 아니 우상들을 다 없애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던 왕인데 왜 이번 일에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인간의 방법을 쓰셨습니까? 그때 아사 왕이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이 좀 순간 잘못해가지고요, 제가 좀 인간의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 돌아왔으면은 괜찮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떡합니까? 더 혈기가 나와버려요. 아사 왕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 왕을 책망을 했잖아요. 근데 더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요,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 화를 내기 시작해요. 믿음이 약해지면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보면요, 큰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악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다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다 듣고, 그렇지, 내가 허물이 많죠. 내가 잘못한 거죠. 하나님, 제가 좀 판단이 짧았습니다.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 즉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수용하죠. 그리고 회개를 해요. 베드로, 예수 3번 모른다 부인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그냥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죠. 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제가 죄인 중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슬슬 자격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말씀 들으면 강팍해져요. 그러면 혈기를 내버려요. 화를 내버려요. 그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그게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으면은 그의 삶은 제자는 달랐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강팍해져요. 아사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사왕이 그걸 받아들였다면 한 번은 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한 번은 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사왕은 그때부터 끝까지 한 2년간을 끝까지 이렇게 좀 인간적인 고집을 피우게 되죠. 결국 아사왕은 병이 들게 돼요. 몸이 아프게 돼요. 몸이 아플 수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좀 의지했으면 더 좋았어요. 근데 아사왕은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참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죠. 그 믿음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믿음, 그 체험, 그게 다 어디 가버리고 그냥 한순간에 변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 그냥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그래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하지 않고 아니 아람 왕에게 뇌물을 줘서 북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딱 줬을 때 그 말씀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했으면 또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아사왕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다시 전쟁을 예고하시는데요 16장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순간부터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내게 있는 모든 은혜와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부산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요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많아요. 뭐 차 타고 가다가 지하도에 그냥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나면서 거기서 엄마와 딸, 엄마는 살아났는데 딸은 그냥 살아나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이요 절대 한순간도 누구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절대 믿음이 나태해지면 안 돼요. 안일해지면 절대 안 돼요.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때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그냥 약해져 버려요.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이상한 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상해져요.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사왕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들어도 거기에 별로 말씀 받들지 못하죠. 더 강팍해져 버리고 더 인간적이 돼 버리고 더 고집을 더 가져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로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순간도 내 신앙생활에서 절대 방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항상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안했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나태해지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믿음이 항상 끼어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